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의 패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지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정복을 봤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한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다 함성을 지르니까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그 여리고성을 살펴봤지만 두께가 무지 큰 한 17m 되는 높이가 17m 되는 그런 성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전쟁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한 여리고성, 이제 여리고성을 보고 이제 아이성을 여리고성 서부 쪽에 있는 몇 킬로 안 떨어져 있는 그 아이성을 정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승리를 걔가 부르고 축하하고 이렇게 막 전쟁하고 그렇잖아요. 축하연을 할 만한데 여호수아는 곧바로 아이성을 돌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근데 여호수아는 근데 이걸 몰라요. 하나님만, 성경의 기자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걸 알고 기술을 한 건데 여호수아 백성들은 범죄한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이성을 쳐들어가려고 한 거죠. 아이성을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8장 25절에 여호수아 아이성에 거주한 사람들이 인구가 12,000명. 12,000명. 그러니까 작은 성읍 같은 거죠. 지금 군 단위가 뭐 3만 5만 정도 되니까 우리 한국에 12,000명은 군 단위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성읍이었죠. 어떻게 지금 현대 도시 개념으로 봐서는 그냥 마을, 시골 마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성에 있는 인구가 12,000명.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보내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3,000명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그걸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정탐꾼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3,000명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해요. 난공불락 요새 여리고성은 성공했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읍, 작은 시골 마을 하나 정도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패하고 돌아오고 그때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36명이 죽는 거예요. 이런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교훈 삼아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패배한 전투였어요. 얼마나 사이가 좋았겠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사이가 춘천에서 갈만한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모세 홍해 기적을 할 때 200만이라고 주는, 지금도 여호수아 당시도 200만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들 발을 딱자 200만 중에 남자들만 딱 하면 100만이잖아요. 100만 중에 남자만 100만 명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100만 명 중에서 20살에서 40살까지 전쟁에 싸울 만한 사람을 채려보니까 최소한 50만 안 되겠어요. 20대에서 40대까지 40살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군사는 30만에서 50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2,000명 그냥 무너뜨려서 너무 간단한 거예요. 30만 가지고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런데 졌다는 거예요. 그 작은 거를. 우리나라 고대 전쟁사도 많이 읽어보고 또 많이 공부해보고 유튜브 통해서 역사집에서 이런 거 보면서 전쟁을 많이 우리 아이와 같이 요즘에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작은 성읍이에요. 거기에 그런 전쟁에 비하면 그냥 동네 그냥 이렇게 패싸움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이 아이성인데도 졌다는 거죠. 우리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책인데 영적 전쟁에 작은 거에 졌다는 거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분명 우리는 알고 있어. 결론적으로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입니다. 근데 아간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 7장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연대 책임이죠.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공동체가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합당합니까? 거기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 당시에 군사 수나 사기나 승리 경험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너무나 허무하게 충격적으로 지금 사건을 두고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 여호수아 7장에 서면 7장 1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패배의 원인을 딱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삿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나와요. 온전히 바친 물건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투에서 첫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첫 승리는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 6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에 무너졌어요. 그럼 그 가서 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을 취하고 칼로 어떤 승리의 이걸 하고 그 나머지 소나 닭이나 이런 걸 취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건에 짐승이라든지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호수아 6장 18절에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아간이 외투하고 신할산 외투랑 금이랑 뭔가 숨겼잖아요. 자기 것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손대지 말라겠는데 손댔으니까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 노예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성의 모든 것은 니네들이 가지면 안 된다. 고대 전장에서 전쟁을 하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노예물, 다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고대 전쟁이 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졌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이다. 구별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물건이 필요해서 하나님 것이라고 했을까? 쉽게 우리가 신앙이 좀 연륜이 깊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첫얼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건을 받겠어요. 우리 11조를 받겠어요. 정성,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이런 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괴대지를 원하고 물건을 원해요.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을 원하고 우물을 원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의 11조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간, 우리 헌신, 11조, 우리 삶 다 그런 거예요. 쳐들면 다 하나님 거예요.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손댔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수당, 우리 신라 모든 그 고대 전장에서 다 취해가는 거. 다 왜? 그 나라가 쳐들어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있지만 수당 이런 어떤 고대 전쟁을 다루면 왜 그 사람들이 막 저 성을 빼앗아 갑니까? 그 노예물이 다 낚으니까 전쟁하면 참여하면 한 재산 평생 먹고 살 걸 떵떵을 다 해놓은 거예요. 장군이고 병사들이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걸 다 노획하려고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있게 참여한 거죠. 하나님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의 노예물을 원하셔요. 사랑을 원하셔요. 그 노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서 니네들이 갖고 싶지만 안 된다. 이건 하나님 거다.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거죠. 구원과 구원 그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게 돼요. 홍해의 기적도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점령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점령해 가고 싸워서 칼로 빼앗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하게 싸움하는 것인데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도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해요. 구원 이후의 삶은 순종의 삶, 거룩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죠. 출애굽은 무조건적인 은혜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신앙생활은 일상의 삶은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아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 거죠.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철저히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순종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이성처럼 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저도 청년 때 신앙생활 많이 할 때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때 청년 때 철없을 때 왜 하나님이 왜 안 기뻐한다고 하지? 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 갖고 자꾸 메시지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이제 신앙의 연륜이 깊고 내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우리 아이가 말 안 들면 막 속상하고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까? 하나님 우리가 자녀 관계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는데 말 안 들으면 열받는 거야. 하나님도. 왜 니네는 거룩한 내 말대로 안 하느냐? 내가 어려운 대로 안 하느냐? 열받는다. 열받는다가 우리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곧바로 진노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이에요. 사실. 이제 여호수아 7장에 들어섰습니다. 이 아이성 정복할 때 과정들을 살펴보면 2절부터 5절까지는 범죄를 모르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나왔습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기술되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덴 동쪽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이었어요. 모세 밑에 모세의 부하로서 모든 정탐의 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인이니까 또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잘 아는 달인 같은 걸로 넘어져요. 자신이 잘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교회 찾아가지 않고 자기가 잘하니까 그냥 돈 잘 버니까 아이 나 먹고 살만하니까 살아간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장군으로서 책임자로서 물어야 해서 먼저 기도를 했어야 돼. 하나님 저 아이성 간단한데 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니까 안 묻는 거예요. 안 묻고 그냥 정탐꾼 얘기만 듣고 쳐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싸움에 질 것을 말해주고 기도했다면 범죄 사실을 말했을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어느 한 놈이 범죄했어. 사랑하지 마. 나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럼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근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쳐들어가서 3,000명이 쳐들어갔죠. 3,000명이 쳐들어갔는데 금방 36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피하고 도망나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 3,000명을 충분한 성인데 36명이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게 아간의 범죄 한 명 때문에 36명이 죽은 거예요. 36명. 지금 현대 신문지상에 막 한두 사람 살인사건 나도 크게 막 대문장 보도만 36명이 죽었어요. 여리고서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충격. 여호수아 7장 5절입니다. 그들이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발과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첫성으로 백성의 마음이 누가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됐대. 녹았대. 졌으니까 성령 죽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 반응입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찾게 되는 거죠.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어 있다. 충격이죠. 30명 작은 전쟁에서 36명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충격이. 하나님 여리고성 아무도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머리에 티끌을 물어쓰고 재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물어쓰고 점을 들어 올라가는 표현은 기도 한 점심 먹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점심 먹고 시작했는데 6시, 7시 되는데 점을 들어 거기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기도는 최소한 5시간, 6시간. 제가 볼 때 우리는 한 30분 하고 2-3시간 하고 너무 힘들다. 저도 2-3시간 넘어가면 힘들어요. 저도.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점심 먹고 점을 들어 저녁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7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기도 7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에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린 터인데 주께서는 주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세번역성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진짜 멋있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때 원망하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고 솔직하게 그 상황을 얘기한 거죠. 아무 사람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따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아무리 사람한테 멸망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는 이 주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9절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의 크신 이름이라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 탄원하고 따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핵심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실패, 사업에 부도나고 실패했을 때, 이혼하고 뭐 어쩌게 깨지고 뭐 했을 때 주의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내 이름, 왜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면 나 이렇게 망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대부분이죠. 실패자의 기도, 패배자의 기도예요. 진실성 있는 탄식과 사랑을 그대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원망하기 쉬워요. 패배했을 때, 실패했을 때. 상황에 대해 감정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대로 감정의 토설 작업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목철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이 목철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죽어도 돼요. 하나님 여기서 적고 우리 그냥 죽어도 돼요. 우리 범죄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저 애굽의 소문나무 하나님 이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냥 교회 나가도 돼요. 근데 그냥 개척교회 망했다고 교회들 다 망하고 장사 안 된다고 세상 사람 조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저의 삶을 목회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마땅하고 또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큰 유익을 얻고 떠나기도 했어요. 근데 한 후배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정도 되면 개척교회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콧구멍을 내주고 싶었는데 참고 야 그러면 이거 내가 직업이냐? 내가 우리 형님 누나도 있고 다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교회 접으면 사람들이 나를 너 직업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다가 야 교회다가 안 하고 접고 그러면 이거 사업이구나 이렇게 가족들이 얘기하면 어떡해. 네? 그래서 그 후에 콧구멍을 내주고 싶었는데 조용조용 잘 얘기해줘서 일러줬어요. 그래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사람들은 조롱을 해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을 내게 탄원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이 재앙을 징계를 거두어 주옵소서. 붕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먹칠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전도도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 교회들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돼요. 안 믿는 자에게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어요. 10절부터 12절 패배의 원인을 설명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되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쫙 설명을 해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10절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엎드려 한 되었으면 엎드렸으면 무릎이 아플 텐데 그 하나님이 무릎 아파서 일으켜줬는지 하여튼 응답이니로 사랑해서 응답했더니 일어나라. 이스라엘 범죄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죽이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범죄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인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은 11절에 얘기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내가 범죄한 우리 교회가 범죄한 거고 우리 교회가 범죄한 한국 교회가 범죄한 거랑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멸해라. 이제 해결책까지 제주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해라. 그 도둑질한 것을 불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은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 해결 방법은 그들을 물건을 찾아서 없애라는 거죠. 인생 패배의 원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것을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 주인이십니다. 다 영접기도 하잖아요. 근데 영접기도 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안 삼아요. 안 삼고 그래서 제가 간혹 얘기했지만 예수 믿고 한 10년 정도는 하나님의 지식을 습득해서 그냥 지식을 알아지는 거야. 그리고 지식을 내 삶의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때가 10년 지났어. 10년 지나고 가슴으로 느껴지긴 해. 근데 실천은 안 해. 사랑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20년 되니까 이제 사랑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은 돼야 성경이 말하는 신자가 되는 거야. 믿는 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우리 집사님? 신앙 한 30년은 돼야 내가 이렇게 옮겨지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10년 다녀보고 별거 없네. 그냥 하고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저도 지금 신앙 연주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30년 넘거든요. 35년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길고 날고 신학생 때도 지식으로 습득한 거 신학생 때. 근데 이제 살아보고 개척 현장에 나가고 내가 책임자가 되고 또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게 막 지식이 막 가슴을 팍팍 빼뚫어가면서 이해되면서 내가 체계화되고 정립이 되고 알아지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통과 연단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초신자들 많이 왔었는데 초신자를 이해해줘야 돼. 그 다 지식이야. 안 사는 거야 솔직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10% 2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50%는 그냥 지식적으로, 나머지 30% 50%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가고 신자다 이러고. 서양의 교회가 다 그렇잖아. 1년에 몇 번 가는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복받은 어느 선교사님 오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렇대잖아. 이 여호수아 이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아이성 패배의 원인. 나의 주인을 모셔야만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고백을 했지만 10년 동안 그렇게 안 돼. 지식만이 안 쌓여. 그래서 10년 되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구나.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0년 되니까 하나님 진짜 나의 주인이네. 안 살으니까 막 실패, 고난이 와. 고통스러워. 주님 하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의 것처럼 막 죽어가고 막 누가 병들고 누가 죽어가고 막 실패하고 나라고 떨어지니까 하나님 잡고. 근데 안 잡는 사람 많아. 그냥 세상으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안 잡고. 저는 청년 때 중학교 때 다 고난이 오면 다 하나님 기도하고 막 승리하고 하나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사람들 성장상을 보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안 잡더라. 도망가. 그런 사람 더 많아. 저는 진짜 순수하게 살아서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청년 때 다 고난이면 기도하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다 안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조롱하고 도망가. 가난한 신자가 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실망하면 도망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배도의 시간이에요. 마지막 때. 제가 사람을 바뀌었더라고요. 주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교육전에서 해봤는데 많은 신자들이 그래요. 교회 조롱하고 교회 실망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현대교회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섬기지도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목사님 축복기도나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 말씀이 13절입니다. 여호와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제 해결 방법이 구체적으로 하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얘기해 줘요. 14절. 너희는 이전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대로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힐 자를 불사르며 뽑힐 자를 불사르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거룩하게 하고 뽑힐 자를 불사르라는 거죠. 불태워 죽이라는 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파대로 족속대로 가족대로 다 제비뽑기 하듯이 나오게 해가지고 딱 그 사람 딱 뽑혔는데 진짜 아간이 뽑혔어요. 물어보니까 네가 진짜 여호수아가 그래서 네가 진짜 나의 아들아 왜 그렇게 했느냐 진짜 뭐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딱 자백을 했어요. 아간이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이 나쁜 놈 죽으려고 하지 않고 아들아 성경과 아들아 부드럽게. 그러니까 아간이 딱 범죄한 것을 시인하고 시인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거 아니야. 자기가 시인했으니까. 그리고 가서 찾아보니까 그 장막 텐트 밑에 땅에 파보니까 신할성 외투하고 뭐가 훔친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연대 책임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불살라 처벌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연대책임과 공동체성을 원합니다. 현대의 교회, 한국교회도 회개기도가 필요한데 한 개인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욕먹인 것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온전히 살지 못해서 가족들과 친인척들과 한국교회 욕을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모든 이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간이 죽지 않으면 모든 이들이 죽는 거예요. 왜? 연대책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연대책임, 공동체성을 묻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그걸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 여호수아까지 다 죽어야 돼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이 백성이 다 범죄했는데 이 백성 완전히 쓸어버리고 너를 첫 사람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 예?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면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놓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백성도 다 죽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중보기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다 죽이겠다. 안 됩니다. 아간 자체. 이제 우리 7장을 이야기지만 쉽게 핵심은 몇 가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 줄거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간이 범죄에서 죽는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가 외투와 그 분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기서 아골 골짜기가 있어요. 아골은 무슨 뜻에서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기에서 그의 맹렬한 침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이 괴로움이라는 뜻이 아골 골짜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악이 제해졌고 아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아간의 그 집 가족들을 다 처벌하고 처형하고 끝난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죽어서 처벌을 받은 거죠.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의 처벌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처벌은 의롭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골 골짜기에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한 번 안 쳐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용돈을 술축해보든지 뭐 물건을 갖다 오든지. 저도 그래. 어렸을 때는 뭐 남의 물건 그럼 저도 주가 되는 거야. 그렇게 큰 죄 그것은 몰라서 그래. 지금 현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아간처럼 우리는 금 보면 밖에 뭐 어디 있으면 그런 유혹이 있는 인간, 죄성이 있는 인간이에요. 도둑질만 죄인가요? 십계명에 보면 탐욕의 죄 얼마나 커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탐욕을 부리는 거.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을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풀어주시고 죄에서 풀어줬어요.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의롭다 하는 너는 의로워 괜찮아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너는 의로워 괜찮아 어떤 죄를 져도 고백만 하면 회개가 하면 너는 의로워 괜찮아 하나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교회 내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막 정죄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대신 회개를 빌어주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아간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골짜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악을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이모양점의 핵심은 패배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패배의 원인, 지금까지 실패의 원인은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교만해져.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많이 주님 앞에 몸을 치는데 알람을 1시간마다 맞춰놓고 주님 생각하는 예수 동행운동 따라서 1시간 알람 맞추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주님 생각하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연결돼서 날마다 삶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반 50% 주인, 내가 내 인생의 50% 주인. 아직도 마귀가 침투해들어요. 마귀가 참수하고 내 삶을 져요. 여러분 인생을 들어 저도 들어 진 거, 실패한 거, 낙오하고, 가난에서 막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했던 그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안 돼요. 아이성 법에서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 다시 말해 탐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전진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어떤 패배가 있어요. 아간의 범죄가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36명이 죽었어요. 36명을 살해한 사람은 어때요? 사형이자 우리나라에서 뽑아요. 아간 뭐 가족까지 다 죽이냐, 불태워 죽이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현대의 사상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냐? 그러나 그렇잖아요. 36명이 죽은 살인자에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그럼 살인자 30명이 죽인 살인자 지금 법에서는 어때요? 사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죄는 사실 범죄 하나, 교회 한 것 때문에 한국교회를 먹칠하고 내 주변에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하나님이 욕되게 한 게 죄예요. 그걸 오늘도 되돌아보면 회개하면 한국교회 코로나 욕을 먹는데 내가 회개한다. 내가 여호수아처럼 책임을 지면 끝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실패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작은 약속도 못 지킨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서 거룩을 책임지겠습니까? 지금도 내 주변에 약속한 것,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부르심, 나를 주인 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온 우주의 주인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이들 먼저 우리가 나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루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여기 좀 주세요. 384장.